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라입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정말 어려운 것을 하나 손꼽자면 하나님의 때와 내가 생각하는 때에 이 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내가 생각하는 정말 최적의 시간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 필립스 브룩스라는 미국의 성공의 목회자, 성공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하죠. 이 정말 큰 문제는 나는 조급한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굉장히 공감되는 말이죠. 우리가 원하는 시간, 우리가 원하는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언제 임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무엇을 말하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함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때가 우리가 언제인지를 알 수 없으니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keep going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의인이 바로 상을 받지 못하고 악인이 바로 처벌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상황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때를 이탈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신앙을 이탈해버리는 일을 우리가 감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아브라함과 사레 역시 이 문제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축복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니 그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때가 내가 생각하는 최적의 때에 그 축복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때가 아니라면, 물론 그렇지 않은 순간이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좌절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오빠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했습니다. 오빠가 죽기 전에 오셔야지만 하는 그 시간이 그들이 생각했던 최적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한 최적의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난 시간대가 예수님이 생각한 최적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만큼이나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원하는 것은,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쁜 것이었습니까? 결국 나사로가 살아 돌아오는, 그들에게도 참된 기쁨이 그들의 삶에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길 바라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조급함 때문에, 내 신앙의 조급함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해내려고 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때를 자꾸만 단축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조차도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시는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로 그 말씀을 살펴볼 텐데,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조급함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조급함은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정점이었던 어제 말씀 15장의 말씀과 그리고 그 언약의 확증과도 같은 내일의 말씀 17장의 말씀 사이에 오늘 16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축복이 되는 약속을 받고 나서 그 기간적으로 보면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그 말씀이 바로 오늘 16장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시간 가운데 이 대부분의 믿는 이들이 겪게 되는 신앙의 문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조급함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사라가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돼요. 어떤 선택이냐? 인간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 대리모를 쓰자. 나 대신 아이를 낳아줄 사람을 구하자.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사회를 지탱했던 아주 합리적인 질서의 그 유체였던 우리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아이를 낳지 못하면 대리모를 써도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한 일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렇게 하는 일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례는 아마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인간이 생각한 합리적인 방법일 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구분 지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그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방법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그 인간적인 방법이 얼마나 큰 죄악을 초래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정말 수동적인 죄인의 모습이죠. 이 고지고대로 이 방법을요, 막 의심의 여지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보, 그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뭐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고지고대로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에서 죄가 아담에게로 들어온 경로와 오늘 아브라함이 죄를 짓게 되는 경로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사레가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남편에게 주니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라는 그런 공식이 있습니다. 하갈을 데려다가 남편에게 주니 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와가 선악과를 가져다가 남편에게도 주매 아담이 그거를 받고 먹었다라는 말씀이 동일하게 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선악과를 따먹다 가져오다 하갈을 데려오다가 같은 이 바티카으라는 이 취하다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또 남편에게 주었다, 하갈을 주고 선악과를 주었다라는 그 단어는 바티텐, 주었다라는 단어고, 또한 이 들었다, 먹었다 같은 단어가 사용됐더라고요. 쉐마 레콜, 그 말을 들었다.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고 약속하시지도 않는 것을 스스로 취해서 죄를 남편에게 퍼뜨리고 그것을 아무런 의심의 여지도 없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그렇게 죄를 짓게 되었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동일한 죄악을 그가 습득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생명나무 그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서로를 죽이고 서로 이 동산 밖에서 쫓겨나게 되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듯이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종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이 멸시라는 단어가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죄악이 들어오니까 질서가 뭉개지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본디 주인을 존경하고 이 주인의 말에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오늘 보십시오. 하갈의 눈에 이제는 사라는 더 이상 존경받을 만한 주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입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무능한 여인처럼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가 들어오니 이 공동체의 질서가 깨지게 됩니다. 이뿐이 아니죠. 5절에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또한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웃긴 말입니다. 사례가 그 자신이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것인데 자신이 원인 제공을 했으면서 아담을 탓하고 이 부부관계가 깨지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길, 반드시 기억하길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 대리모라는 것이 이 당시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 정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왜 이렇게 안 하세요라고 질타를 받을 만한 그 인간적인, 세상적으로 정말 맞다고 생각되는 그런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 방법을 우리가 취하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종의 질서도 무너졌지만, 그런 사회적인 질서도 무너졌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질서도 무너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사례의 질서,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질서마저도 무너지게 됨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나의 조급함으로 그 질서를 망치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시간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 그러한 조급함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그 신앙의 조급함을 내려놓으시고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조급함은 질서를 어지럽힌다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이 하나님의 회복은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는 것으로 시작된다입니다. 앞선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례의 한순간의 판단으로 시작된 죄악이 어떻게 질서를 무너뜨리는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였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례가 자신이 생각한 합리적인 방법을 생각해냈고, 아브라함이 그 생각에 동조했고, 이로 인해 하갈이 교만해졌고, 사례와 아브라함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갈이 사례로부터 학대를 받고 견디다 못한 하갈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게 되는데 술길이라고 불리는, 즉 이 하갈이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자료들이 있죠. 그래서 하갈은 자신의 고향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에서 오늘 누구를 만나는가 보니 이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자가 내놓은 해결책은요, 그래, 너 힘들었지, 너 돌아가라, 내가 너 돌아가는 길 평탄하게 내가 그 열어줄게, 그런 말이라든가, 혹은 야, 내가 너 학대받는 거 다 봤어, 내가 살에 혼내줄게, 뭐 그런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9절에 보십시오. 오늘 그렇게 마음이 심히 고단하여서 도망길에 놓여있는 그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는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갈이었다면 굉장히 여호와의 사자에게 서운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떤 학대를 받았는데, 내가 지금 어떠한 취급을 받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런 말씀 나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갈이 겪었던 부당한 대우를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례의 학대도 알고 계셨고 부당한 대우 역시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질서를 깨트리고 도망친 하갈에게 참된 회복의 길은 피할 길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질서 안으로 들어가 질서에 순응하는 길만이 그를 회복시킬 수 있음을
하나님은 그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고통스러운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울타리 안이 참으로 복된 곳이기 때문에 하갈에게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러한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극심한 박해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요, 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런 말을 던지고 있죠.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고 그들에게 복종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그리고 그 다음 절 핵심이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질서 가운데 고통이 있지만, 그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너희보다 먼저 전에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참아낸다면 그것은 실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그런 향기로 올려지게 될 것이다. 그 말을 이 베드로가 그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질서 안에는 고통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축복도 함께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11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냥 축복만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그래, 내가 너 고통한다. 너가 얼마나 그 학대받느라 그 슬펐을지 내가 알고 있어. 내가 그것과 견줄 수 없는 축복을 너에게 허락할게.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뽑지 않습니까? 근데 그와 견줄 만한 축복을 오늘 하갈에게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살해로 인해 망가진 질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결국 하갈의 도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 개입을 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질서를 바로잡으십니다. 이 먼저 하갈이 도망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금 원래의 질서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아브라함이 다시금 정말 이제 수동적인 죄인, 정말 아내가 말하면 고지고대로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그 고지고대로 들은 가운데 죄를 지었던 그런 무능한 아비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제 족장의 모습, 진정한 아비의 모습으로서 다시금 회복되어서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았지만 내일 나누게 될 17장 말씀에서는 사라와 아브라함의 건이 역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방법과 세상의 합리적인 방법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초래되게 될 결과들이 얼마나 큰 질서의 붕괴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방법을 만들어내서 그 하나님의 방법이 이걸 것 같아요 라고 끼워 맞추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또 묻고,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자세가 결국 우리를 참된 신앙의 길로 걸어가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고통의 항복판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그런 서운한 말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언젠간 이루어질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때는 언제 오는 거야? 라는 조급한 마음 가운데 내가 그 일을 담당하려고 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나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나서지 마시고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물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선한 그 때를 기다리시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그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의 때를 내가 나의 조급함 때문에 망가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조급함이 있다면 그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